네, 이렇게 그 국회 정각회 법당에서 12월 첫날 우리 불자님들과 법회를 가지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얼마나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셨을까. 또 이 부처님 앞에까지 모이시기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를 소개하시면서 형제 이야기도 하셨고, 그동안 걸어온 그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부처님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육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학구열이 많으셔갖고, 합천 그 시골에 있다가 천재 스님, 그 성철근 스님 제일 마시봉이시죠? 그분이 마산 제1중학교에 합격을 하셨대요. 그때는 아마 그게 지방 명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 시골에서 합천 상가에 살다가 마산 이제 대도시로 다 데리고 이사를 가셔서 이제 그해 병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큰오빠 스님이 참 아버지를 좋아하셨답니다. 상심이 크시죠.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있었더라면 그렇게 일찍 가시지 않았을 건데 내가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도시로 막 이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굉장히 그 회한의 마음이었다고 이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친척 고모님의 육형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서두를 끝냈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네. 다 뭐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고모님, 삼인 스님이시라고 낭중에 고모님도 출가하셨어요. 먼 고모님이신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통영 안정사, 그때는 거기에 성철 스님 계시니까, 거기 가서 49제나 지내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49제를 지내러 성철 근시님 안정사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49제를 지내고 나서 그 오빠 스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성철 근심을 처음 딱 뵈니까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던 육친의 아버지는 가셨는데 어떤 정신적인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냥 머물러서 그 안정사에 가면 지금도 천재굴이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더 상심이 크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제일 우위가 이제 해근 스님, 지금 86이세요. 그분을 보내서 이제 데려오게 했는데 그분까지 출가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저쪽이 어딘데 가면 안 오냐. 우리 다 그럼 가자. 그래서 그 성철근 스님의 비구니 제자이신 성남사 인홍로 스님, 인자 홍자로 스님이 저희 가족을 다 데리러 오셨어요. 마산으로. 그래서 가족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때 제가 막내니까 3살이었답니다. 그래 물었대요. 출가할 거냐? 친척 집에 맡겨놓고 갈 테니 그쪽을 가거냐? 그랬더니 제가 나도 출가할 거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전 가족이 태백산 홍제사로 이제 들어가서 저희 육남의 출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 참 오래된 자료인데 그걸 찾으셨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도전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에 이제 잘 인천 부영암에 있다가 또 운문사에 가서 그때는 묘엄 스님이 수원에 계시기 전에 운문사에 계셨어요. 저는 수원 복령사 그 묘엄 스님의 그 전강 제자입니다. 이 전강 제자라고 하면은 지금은 박사학위지만 옛날에는 그 스님들이 배우시는 일대시교라 그럽니다. 일대시교를 다 통달을 하면 스승과 스승이 전하는 것을 전강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와서
한 20년 뒤에 묘엄 스승님으로부터 전통 방식의 그런 그 교학을 인정받는 전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 학문과 전통 학문을 같이 어우른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다 이제 아시는 자료지만 동국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서양 철학을 전공할 때는 저는 이제 일찍 사찰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나가 궁금하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인천 부영암에 계시던 저희 은사 스님께서 사회를 그러면 경험하고 오라. 그래서 딱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사회를 경험하는 그런 제가자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출가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을 뵈면은 승려로서의 우리 불자님을 바라뵙는 게 아니라 다시 나도 제가자의 입장에서 그 부처님을 바라보고 또 불교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욱 회장님이나 우리 수석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시대의 불자로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고 계실까. 또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의자를 놔봤다고 그러셔요. 저는 뭐 한 20년 전부터 그 자선실은 별도로 있고 이런 강당이 있어야 된다.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어떤 거사님이 수련회 갔다가 참선 몇 시간 하고 나니까 다신 절에 갈 용기가 안 나더라. 이 말씀을 20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참 바꿔야 되겠다. 환경을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은 일찍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불교의 전통과 현대 그 변화를 같이 아우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저희 그 비구니 해관 법령사에는 반 정도는 의자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서 좀 편안하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뵙기가 참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가원까지 올 그런 뭐 많은 걸 갖추진 않았는데 우리 이원욱 회장님께서 다른 일로 오셨다가 저를 잡아서 여기까지 데리고 제가 좀 잘못 걸려가지고 정식으로 법을 청하러 오시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들으셨나 보죠.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거룩한 정각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해드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다녀가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또 한 2주 전인가요? 막 돌아다니는데 주제가 뭔지 말하라 한다고 그러셔요. 계속 바빴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하은경입니다. 원래는 동국대학교에서 서양철학을 전공하고 복령사에서 스님들을 3년 가르쳤어요. 신참하시는.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갖고 나이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펄쩍 뛰어간 게 겨우 동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82년도에 유학을 떠났는데 참 어려웠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미국으로 뛰고 싶은데 그땐 겨우 일본으로 뛰어서 갔다 오니까 영어 잘하는 스님은 막 날리는데 일본어 잘하면 어디 가서 내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같은 고생을 하고 유학을 해도 그래도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일본은 이제 불교 자료가 그 각 몇 개 대학에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동국대학교 고익진 교수님께서도 제가 있던 그 고마자에 오셔서 지금 한국불교 전설을 그때 자료를 편찬하실 때 오셔서 이제 조선조의 자료를 거기서 막 모으셨어요. 그럴 때 제가 한 10하루 정도 그 고익진 교수님을 모시고 통역을 해가면서 이제 그 자료를 준비해 드렸고, 그래,
본각심 오면 내가 동대 취직을 시킬 때니 저기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근데 오기 전에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참 세상이 무상하다. 그리고 일체 모든 것은 인연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중앙승가대학에서 26년간을 스님을 이제 가르치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가대학에 있어서 좋은 거는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출가자가 부족해서 인원이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딜 가면 전국의 비구 스님이 사부라고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승가대학에서 우리 스님들과 함께 공부한 것도 참 좋은 인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전공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하엄경을 선택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엄경은 80권이에요. 뭐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목숨을 걸고 경전을 보려면은 금강경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룻밤 읽으면 끝나고 또 묘법연화경도 한 뭐 일주일 읽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읽어도 또 나오고 나오는 하엄경으로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하엄경을 결정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엄경 39품을 공부를 하는데, 품마다 다 다양해요. 그 가르침이. 정말 온갖, 그래서 하엄경을 그 산스크리트어로 아바탐사카 슈트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바탐사카가 온갖 꽃,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법화경, 묘법연화경은 사따르마 푼다리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따르마를 사뜨는 정, 바를 정자, 다르만 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올곧은 하나의 진리, 그걸 푼다리카는 백년꽃이에요. 그러니까 연꽃 중에서도 청년하는 뭐 몇천 년에 한 번 나타나는 꽃이고 그 다음에 고귀한 꽃이 백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화경과 하엄경을 이렇게 대비하면은 법화경은 싹다르마 푼다리카를 정말 고귀한. 그래서 법화경의 뜻은 일불성, 삼승 기일승 그럽니다. 성문, 영각, 보살 모든 잡다한 중생을 다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잘 회통해서 푼다리카 아주 고귀한 연꽃을 하나 피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일불승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봐도 뭐 여기 국회에 계시니까 많은 국회의원들 계시고 행정부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건 대통령 한 분. 그러니까 일불승.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백년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최고를 지향하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그럼 하엄경은 어떤 경전이냐 하면은 아바탐사카스트라는 거 차파 온갖 꽃이에요. 그냥 풀꽃도 장미도 호박도 뭐 온갖 꽃.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명을 다 아우르는 것이 아바탐사카 슈트라이고 하엄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다 보면은 제 성향에 아주 맞아요. 고귀한 어떤 거 하나도 정말 고귀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삶, 천차만별한 삶이 다 꽃으로 승화시켜서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엄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 선제동자가 아주 순수한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아주 순진무구한 선제동자가 53명의 스승을 찾아 나서요. 그래서 그 스승이 전부 뭐 그 어떤 그 덕으로 고귀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 뭐 의사도 계시고 비구 스님도 계시고 다행히 사자빈신 비구니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53 선지식에 비구니가 빠졌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제가 항상 걱정하는데 사자빈신 비구니가 한 분이 들어있는데 꽤 괜찮으셔요. 아주 외도 당당하시고 그리고 여인이 있고 유녀
정말 남자분들을 맞이해서 그런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유녀도 있고, 또 불교하고는 정반대인 바라문도 있고 외도도 있고, 그래서 천차만별한 그 분야의 경험과 모든 것을 쌓은 그러한 다양한 스승을 찾아가는 것. 근데 그 선지식 앞뒤에 문수보살님이 계셔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떠나라, 길을 떠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지혜라고 하는 건 항상 깨어 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린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참 혼탁하다. 또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더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뉴스나 또 이제 유튜브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그 유튜브는 보다 보면 그쪽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자꾸 보다 보면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정각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현기증이 나실 정도로 지금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계실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문득문득 한데, 그 모든 그 어지러움을 다 제자리에 바로 놓을 수 있는 건 우리의 깨어있음, 지혜다. 그래서 부처님 굉장히 지혜를 강조하셔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지혜의 힘을 가지고 스승을 쫓아서 길을 떠나라.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또 문수를 두 번째 만납니다. 미륵보살을 세 분 마지막에 52번째로 미륵을 만나요. 미륵을 만나니까 미륵보살은 굉장히 멋쟁입니다. 근데 이제 하원경에 가면은 미륵보살이 누각이 있습니다. 누각이 요즘 말로 하면은 빌딩이겠죠. 그래서 밖에 갔다 돌아오면서 다 그 선제동자를 만나고, 그리고 일탄지경에 손가락으로 탁 이것도 요즘 센서로 여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딱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화장장엄 세계의 모든 공덕이 그 안에 다 축적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미륵보살이 다시 문수를 만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흐트러진 자세를 다시 한번 지혜로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럴 때 문수동자가 혹시 나는 이제 다 만나고 이렇게 많이 멀리 떠나왔는데 어떻게 또 문수를 만나러 가? 그랬다면 아마 50산 선지식의 하엄의 전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선제동자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수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딱 갖습니다. 갖는 순간에 지혜의 문수가 선제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문수가 선제의 쪽으로 팔을 뻗어서 마정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지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정성과 노력과 그리고 놓치지 않는 끈기라고 할까요? 한번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놓치지 않는 선제동자와 같은 그런 아주 지혜를 이제 다시 문수로 통해서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보현보살이거든요. 그래 보현보살은 자비의 상징이셔요.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해달라고 원하면 다 해주라는 게 그의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사립니다. 저걸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이익일까 계산을 하는데 보현의 행원은 계산이 없어요. 요청하면 바로 해주는, 이걸 하엄경에서는 불청지우라고 합니다. 해달라고 청하지 않아도 미리 친구를 보면 알잖아요. 저 친구가 지금 돈이 없구나, 뭐 때문에 괴롭구나, 그러면 미리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청지우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보현의 자비행으로 굉장히 깊은 그러한 자비심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선제동자를 가운데 놓고, 그리고 지혜로 시작해서 자비로 완결짓는 것.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미
그 자비가 완성되었을 때, 보현을 만났을 때 문수노님이 자취를 감춰요. 자취를 감추고 선제와 보현하고도 서로 어우러져서 보현과 선제가 나눠지지 않고 그 중심에 비로자나불이 계시죠. 그래서 비로자나도 또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엄 삼성 세 분의 문수보현 비로자나 하엄 삼성이 거기다 선제까지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차별이 없는 그러한 경지를 아바탐사카 하엄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경전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갖고 나와서 다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별 없이 그런 면에서 저는 하엄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언제 들춰도 새롭게 읽을 거리가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고귀한 하나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천차만별한 모든 생명 그 삶을 다 꽃으로서 승화시키고 자비로서 어루만지려고 하는 그 하음의 세계는 너무나 좋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이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에 갖고 와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각해 주제를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그 하엄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환희라고 하는 단어가 십행품에도 첫 번이 환희행이고 두 번째 그 십지에 가서도 환희지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수행,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불교는 아주 독특합니다. 여성 불자만 보살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런데 사실 경전에서는 보살은 남녀에 관계없이 누가 보살이냐 하면은 서원심을 일으킨 사람. 내가 남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마음을 가졌으면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심 중에 첫 번째가 발보리심이세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가치로 살다가 부처님 돼야 되겠다. 그 보리심을 바라시. 나 부처님 돼야 되겠다. 이대로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않는가. 그게 발보리. 초심.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일체 중생하고 다 같이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구경심이라고 합니다. 초심, 초발심과 구경심. 나 혼자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초발심이라면,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나만 돼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전부 같이 돼야 되겠다. 그게 이제 구경심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처음과 끝을 어우르는 것, 그리고 지혜와 자비를 하나로 해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엄의 세계인데, 그렇게 닦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살 수행계의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은 이제 아셨죠? 여성, 그래, 왜 한국에서는 여성만을 보살이라고 할까? 그렇게 높은 존칭을 할까? 그럴 때 우리 역사학자들께 들었어요. 조선조 500년 동안 너무 힘들 때, 불교가 탄압받고 유교로 국시를 삼을 때, 남자분들은 나가서 출세를 하셔야 되니까 불교를 믿을 수가 없고, 속으로는 불교를 좋아해도, 그런데 안에 계시는 여자분들은 그 모든 가족의 안녕과 남편의 출세를 부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그 공이 대단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조선조 불교는 지켜져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보살이라고 호칭해 드려야 되겠다. 역사의 그 정식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치가 있겠다. 또 이제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그런 부하고 다 얽혀 있고 출세도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조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지금은 또 한 번 불교가 겪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럴 때 승려로서 또 이 불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은 어려움도 많고 또 지켜가야 될 것도 많고 이 어려움이 중첩된 여기에 저는 조선조의 불교가 겪었던 거를 거의 같이 지금 겪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불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의지해서 이렇게 국회 활동을 하시고 이런 분께 그냥 애민심이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지켜드릴까? 내가 이제 표가 한 뭐 몇천 개 있으면 여기다 주로 다 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불교가 정말 그 순수한 진리의 세계만 추구하고 살았다면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한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그 보살이 부처님 경지까지 가는 단계를 보살 수행 계위라고 하는 것은 계단을 올라가듯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10주, 10행, 10회양, 10지 40단계를 걸어 올라가서 등각, 묘각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40단계 두 번째 단계 시작이 환희행이에요. 그래서 환희 오늘은 환희를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코로나로 우울하고 뭐 여든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우울하실 때 정말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걸 잃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10행 두 번째 단계 10주가 끝나고 11번째가 환희행이에요. 행할 행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40단계 첫 번, 30단계가 끝나고 31단계가 또 환희지예요. 그래서 왜 환희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세히 뒤다보면서 정치하시는데 너무 힘드니까 환희로운 마음. 또 이제 오늘은 그 코로나로 법회를 잘 못하시다가 또 12월 지금 첫날 하시고 이러니까는 뭔가를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이행을 뭐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공부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공부하시고 오늘은 정말 제가 아주 그 넓은 하음의 세계 하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온갖 꽃이다. 거기서 그 일반 중생에서 보살의 단계를 거치고 부처님 되기까지 40단계를 걸어 올라가는데 두 번 환희를 실천하고 환희의 경지에서 환희행, 환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그 주제를 던져드렸어요. 던져드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환희행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요. 아주 단편적으로 오늘은 말씀드릴 수가 밖에 없는데 환희행은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그 행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우울하게 앉아있으면서 남 기쁘게 하려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정말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조건이 다 맞아서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뜻도 이뤄야 되고 그런 모든 소원도 이래서 기쁨이 있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환희예요. 그래서 지금 환희행이라고 하는 건 아주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을 내가 매 순간 실천하면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무엇을 내가 시작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요게 이제 불교의 시발점, 불자가 갖는.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가 내가 갖고 있던 걸 남에게 나누어 줘라. 네,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어 줘라. 그게 한이 행에 그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나누라 하지만 내 거 다 챙겨놓고 나누지
내 거 챙기지 않고 나누면 좀 또 비판도 받습니다. 가족들은 다 굶어 죽는데 풍풍 하고 다니면 그것도 안 되죠. 굉장히 어려워요. 내 경전은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차로 나누어줘라.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재불 본소 수행. 재불 본소 수행에는 경전에는 유구한, 저는 이제 하엄경을 하다가 이 천문학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전엔 책 많이 읽었고, 우리 과학 그 수석님 방에 아까 가서 또 천문학 이렇게 천체 망원경 같은 것에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하엄의 세계는 중중무진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 박강서 교수님이 그 물리학으로 서강대에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과학이 자꾸 발전될 때 불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박강서 교수님이 불교는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기둥에 서가지고 싱긋이 웃고 있으면 됩니다. 그 박강서 교수님을 이번 국제박람회에서 오랜만에 뵀어요. 너무 반가웠는데 그냥 기둥에 서갖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거 어느 경전에 있잖아, 어디 있잖아, 이 말만 하면 된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은 불교와 과학이, 저희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이제 김용정 교수님이 그 불교와 과학이라는 책을 또 1차로 쓰셨고, 불교 속의 과학 속의 불교를 접근시키려고 이제 많이 애를 쓰신 그런 학자들이 뭐 양자역학 이런 것도 그 김용정 교수님이 책을 쓰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환희를 실천하는 것이 아낌없이 먼저 주는 걸 실천하고, 두 번째 환희를 실천한 것이 모든 부처님 유구한 정말 천체 그냥 그 망망한 그 많은 부처님, 재불이라고 그러죠. 그 부처님이 그 과거의 부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를 살펴라. 억념하고 살피고 기억하고. 그건 뭐냐 하면은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도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지만,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행복했지, 어떻게 해서. 환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옛날 부처님이 뭘 하셨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불 본소 수행이에요. 그리고 살펴본 대로 내가 따라하면은 행복해진다. 내 것을 아낌없이 주고 부처님들이 이미 걸어오신 것을 그대로 내가 찾고 배워서, 이거는 불교를 의지해서 경전을 읽고 수행하고, 그냥 겉으로 덤벙덤벙이 아니라 정말 한 달, 두 달 경전을 읽고 거기에 그래서 부처님의 재불 본소 수행은 자타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을 위한 삶은 요만큼도 다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행품에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 것을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공부하고 살펴서 실천해요. 그래서 이제 31단계 보살수행가가 환희지예요. 환희지에 가면은 또, 그래서 환희행이나 환희지는 10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을 완성하라. 그러니까 환희행에서 보시바람일을 시작했다면 환희지에서 보시바람일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눠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재불의 본소 수행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비구니에서 푸르니 청정도랑 환경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처님을 서가모니 한 분만 딱 봐도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고 하루에 한 대 잡수거든요. 그런 누더기 입으셨고 맨발로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재불 본소 수행에서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을 보고 어떻게 살으셔야 배우는 중에 지금 한데 우리가 딱 필요한 것이, 굉장히 우리는 넘치게 살기 때문에 저 쓰레기 문제 그 여러 가지 문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가모니가 80년 동안 20대는 왕자로 살았고 30대 이후에는 거린으로 사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재물 본소 수행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돼서 그렇게 하면은 쓰레기도 줄어들고 오염도 이 개발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그 반대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집행부에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환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31단계 환희지에 오면은요 또 베풀으라고 그래요. 심지어 뭐까지 베푸냐 하면은 나의 육체까지 다 나의 소유는 물론이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기독교에는 장기기증 운동이 있고 저희는 이제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이제 지금은 일면심의 하시는데 저는 초기 멤버로 했고 이제 하엄경의 10회양 품에는 완전히 내 몸 육체를 다 버려서 나누라. 그러니까 기쁨을 우리가 나의 기쁨과 모두의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고는 그건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기본 메시지로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십지품에 와서는 나의 내면의 세계를 다듬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초월하라는 거. 두려움에 얽매 있으면 기쁘고 한이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중에 어떻게 살아갈까? 두 번째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악명회예요. 나 언제쯤 죽을까? 언제쯤 죽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죽고 나서는 어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절 보고도 지옥 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가 대중미덕이에요. 여기 이렇게 다 계시면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더 높은 분도 계시고 낮은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낮은 분이 들어와서 저런 높은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난 별 볼품없는 난 왜 이렇지 국회의원도 못 되고 막 이러면은 대중위덕 여기 모여있는 위덕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데 대중위덕에는 뭐냐 하면 그 두려움 없애라. 그러면은 딱 여기서 현실적으로 높은 분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대통령 다 계시지만 나의 내면의 세계로 보면 불교는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을 다할 사람 모두가 부처님 그게 이제 불교의 진정한 평등이에요. 열애장 사상이거든요. 부처님의 내면에 갖춰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높은 분과 같이 있더라도 그런 현실적으로 존중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인정해 드리지만 우리의 그 평등한 나의 내면 세계에서는 나도 열애장을 갖추고 있고 불성을 갖고 있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걸로 그 두려움을 없애라. 그리고 항상 우리가 남에게 베푸고 모든 것을 손상시키지 않는데 뭘 평가를 두려워하느냐. 또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까 하면은 이렇게 나는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세계에 나기로 했는데 지옥 갈 일이 없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지품에 와서는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십행처럼 실천하고 또 남에게 베푸는 건 똑같아요. 근데 더 십지품 단계에서는 내 스스로 내면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탁 내려놓는. 그리고 5가지, 2가지 공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남한테 대접받으려니까 두려운데 자연인으로 사는 거. 어느 순간까지는 다 이 관계 속에 위계 질서 속에 살아가시지만 어느 한 데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게 있으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가도 모든 게 최선을 다하시면 평가 그렇죠? 죽어도 우리는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데 무슨 지옥 갈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대중위덕이에요. 나도 부처님 되려고 하는데 뭐에 내가 전전긍긍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가진 거는 모두에게 베풀고 우리 지금 현대사회가 베풀어야 되겠죠. 움켜쥐지 않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다스릴 때 일체가 연기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한이치를 정말 철저하게 내가 가지면은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그리고 이 부처님의 거룩한 길을, 왜냐하면 부처님 사신 것이 진리이니까. 그리고 불교만큼 철두철미 평등을 말하고 정의를 말한 종교가 있을까요? 그 정의라, 중도라는 게 바로 정의거든요. 참 바르게 살아가자. 거기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민하시잖아요. 좀 덜 바르게 살고 싶고 덜 좀 남주고 싶은데 부처님은 자꾸 나의 몸까지도 버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놓지 말고 기쁨을 놓지 말자. 금년이 이 정도 기뻤으면 내년은 더 우리가 기쁘도록 내가 기쁜 것을 원인을 만들고 실천하고, 그리고 뭐든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세 가지, 물질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무에는 뭐 두려움 감정을 주지 않는 것. 누가 오는데 눈 흑히면 까칠해지잖아요. 누구든지 안아주시는, 그래서 감정으로 그걸 제시 없이 무예시, 지금 두려움이 없어지면 다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새해는 올해도 우리 행복하고 내년에는 무예시, 나도 두려움이 없고 다른 사람도 두렵지 않게 해서 항상 기쁨, 환희지 경지에서 또 우리 생활하도록 기쁨을 드리러 왔는데 기쁘신가요? 네. 기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